더 신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인사할까요? 네, 더 신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신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맞는 얘기죠. 좋은 이야기죠. 영생의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스티븐 코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욤이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천적 신앙생활의 가장 여러분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말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점 나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점잖게 얘기해서 혼란스러운 거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조현병, 분열증이라고 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심각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파탄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알긴 아는데, 설교도 수없이 들었는데, 교회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내 삶은 전혀 행함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겠느냐, 얼마나 분열적이겠느냐. 생각과 행동이 180도 전혀 다른 삶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정상이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피폐해지겠느냐. 사도 야고보는 아주 도전적이면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껍데기만 있고 이름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허무한 게 뭐예요? 선물이라고 큰 박스를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 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헐벗고 가난한데 말로 평안하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면 그게 뭐냐? 유익이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말이라도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말로 해봐야 실제적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말 잘못하면 돕기는커녕 그 사람 마음만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직선적으로 주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 지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거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그때에도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이 행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야보고가 이렇게 아주 정말 직선적으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되게 신앙적 실천에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은 한 몇 프로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내가 담보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90%? 아멘. 왜 대답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90%는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30% 미만이라는 겁니다. 30% 미만. 통계에 따르면 정말 시리어스하게, 내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냐?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이게 문제죠.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흘러 내 머리는 백발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죽은 믿음, 허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은 당연히 도덕성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도덕적 삶을 담아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알고 깨닫고 은혜도 받고 가슴도 찡하고 혹은 양심의 울림도 있는데 그 다음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 위대한 스승 또 혹은 대단한 학벌, 그거 아닙니다. 하루에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작은 거 하나부터 바꿔나가는 것, 실제 행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영성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 20분 정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아무리 바빠도. 아니, 세상에 하루에 20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없다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연초에 여러분 뽑으신 말씀 카드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 잘 간직하고 계시죠? 네. 저는 여러분의 그 말씀 카드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뭐 실천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부터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란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말씀으로 양육하기, 내 자식 교회에 함께 오기, 그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겠다. 그 실천하기. 그리고 교회에 작은 일도 기쁨으로 봉사하기. 또 교회의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기.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돕기.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돕기. 이렇게 살면 결국 누가 복을 받느냐? 뭔가 행하면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해봐야 전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뭐 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내가 실천하면은 있어요. 반드시 그 대가, 보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지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어? 당연히 예라고 하겠지. 그런데 말이다, 귀신도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떤단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 그 말씀에 행함이 없다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알고자 하느냐? 크리스천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싶어? 여러분,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저는 허탄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람 없이, 열매 없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헛된 인생을 사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바로 저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허탄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것이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한계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한계를 극복해야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한 내 의지, 허약한 내 의지를 나무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는 견인해야 합니다. 내 한계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서 내 한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를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하는 척이라도. 출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가장 극적이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야고보는 지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이요. 결론이에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네 생각에 너도 생각해보고 깨달아봐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여러분 주제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을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은 불완전합니다. 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남편 노릇도요, 남편 노릇도 내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너무 서운해. 내가 그냥 평생 남편으로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뻔한 얘기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안 알아준다라고 서운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만 잡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도 목사 같은 목사, 장로 같은 장로, 권사 같은 권사, 집사 같은 집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한 해는 반드시 영성과 도덕성 그리고 행함에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셔서
허탄하고 열매 없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